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성벽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시점부터 생각을 하면, 그 전부터 생각을 하면은 한 140년, 140년 정도 걸린 거고,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부터 생각하면 70년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다 무너져서 다시 성전을 짓는 데까지 70년 걸렸고, 성전을 짓고 나서 성벽을 짓는 데까지 몇 년 걸렸다? 7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140년.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완성이 됐다. 느헤미야가 사실 이런 면에서 엄청 실행력, 추진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사실은 적지 않아요. 이게 한 3km가 넘는 둘레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쉽지 않은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붙어가지고 가작 달라붙어가지고 10개의 성문과 성벽을 다 완성합니다. 북쪽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러니까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 북쪽부터 시작해서 양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50일 만에 완성했다. 한꺼번에 다 달라붙어서 이 일을 완성한 것이죠. 자,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 지금 이 성벽을 누가 재건했어요? 예.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작 다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이 흙을 돌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 성벽은 누가 지금 재건한 거예요? 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거예요. 근데 대적들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하여서 그 주변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라 그러잖아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귀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귀신,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죠. 이 사마귀, 야고보서에 보면 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에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분과 관계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이런 면에서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알아요. 다른 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이 그들을 돕고 계시다는 걸 누가 알아요? 대적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하는 것은 대적들도 하는 이 일을 우리도 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우리 눈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근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누구를 통해 듣게 되냐면 대적들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이 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왜?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이게 본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 때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책상 위에 올라가고 막 의자 위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바퀴벌레가 훨씬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잠깐 그냥 피하는 거지만, 징그러워서 피하는 거지만 바퀴벌레는 우리가 밟으면 어떻게 돼요? 걔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성경에도 로마서 우리가 16장 19절 여기를 보면은 노래도 있잖아요.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사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데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에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할 때 우리는 그냥 밟으면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눈을 뜨면,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누구다? 그들이다. 세상이다. 사탄마귀 귀신이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영적인 세력인 이 사탄마귀 귀신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영적으로 우리 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여전히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게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산발락과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도비아는 되게 관계지향적인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기 보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이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관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도비아는 그냥 종 출신입니다.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인데 아마 수완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엄청 두루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유다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 여기 보면은 18절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나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서로 막 동맹 결혼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스가냐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런 결혼을 많이 했죠. 동맹 결혼. 그렇죠. 서로 지켜주자고. 정치적 야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인맥 같은 걸 통해서 느헤미야를 엄청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성벽이 재건됐지만 여전히 그 유업의 요소는 남아 있어요. 호시탐탐 다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도전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서로 동맹을 할까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저들과 동맹을 맺어야 돼요?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냥 친한 척하고 막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가침 조약 맺고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두려움의 영과 이거 종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들의 영이 있어요. 아들의 영.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의 영은 뭔가? 종은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영이 오면, 예수의 영이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적이 뭐가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에요. 이 아들의 영은 두려움이 다른 차원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시며 영원하시며 무엇보다도 심판하시며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벌벌벌 떨면서 그냥 숨어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이런 사탄마귀 귀신을 향한 수많은 두려움을 주는 이런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간다. 이게 성경의 영적 메시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를 갉아먹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과 자꾸만 뭐예요? 동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의 이 싸움에 있어서 이 두려움과의 싸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성벽이 건축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문을 다는 거예요. 문을 10개의 문이 있었죠. 우리 양이 들어간 양문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북쪽의 정중앙에 있는 양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돌면서 뭐 골짜기 문, 분문, 수문, 샘문, 그렇죠? 이렇게 마문, 동문, 마지막에 뭐좀 감옥이 있는 문, 뭐 이렇게 해서 쭉 10개의 문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그 문들을 다 닫는 거예요. 그 문을 딱 달고 끝난 거예요. 이 문으로 뭔가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죠? 사람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뭐 오물이 나가고 또 먹을 것이 들어오고 이런 문들이 있는 것이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재밌는 건 그러니까 문이 있으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벽을 세운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문지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사람들 첫 번째. 뭐 당연히 문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두 번째,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여기 이제 뭐 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세 번째,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문을 만들었으니 문지기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을까? 왜 레위인들을 세웠을까? 자, 레위인을 세운 것은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지금 성벽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뭐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세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세운 것이니까 성벽에 누구를 세우냐면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영적인 것이죠. 자, 문지기는 뭡니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이걸 영과 혼과 육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레위인을 세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지기를 세웠다는 건 이것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래하는 자들은 뭘까? 저는 이것을 정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노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를 식민화할 때, 그때 이 나라가
그 식민 지배와 저항했던, 우리가 저항 정신, 저항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항했던 아주 많은 방법이 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뭐 독립운동도 많이 했고 뭐 광복군을 만들어서 뭐 이제 뭐 전투도 하고 수많은 그 일제에 저항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끝까지 남고 마지막까지 힘을 발휘한 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푸른 하늘은 아수 하얀 쪽배 뭐 이런 것도 다 저항하는 노래죠. 노래를 만들어 저항했어요. 그 노래 안에 저항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하여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은 아주 전략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어서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얼굴에는 그냥 천사의 가면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적들이 못 들어오게. 또 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레위인들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냐, 그 가정이 어떠한 노래를 부르냐, 그 개인이 어떠한 노래를 부르냐, 그 노래를 들으면 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클래식, 인본주의 이런 노래를 많이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그의 어떤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노래를 듣는가. 여러분, 이 노래하는 자들은 뭘 노래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다시 6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모든 대족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자, 그들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벽이 완성됐는데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지 알았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는다면 노래하는 자들에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노동요라는 게 있잖아요. 일하면서 노래를 불렀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면서 무슨 노래를 듣고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기회가 나면 그렇죠? CBS 방송,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때로는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를 듣는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이들이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을까? 저는 노래를 들었을 것이다. 물론 느헤미야가 말도 하고 편지 썼지만 노래를 들었을 것이다. 성벽을 지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상상해봐요. 이 고된 일들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겠을까? 여러분께서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도 뭘 세워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노래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빼앗고 주권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다 식민화했는데도 여러분 노래가 살아있으면 그 백성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할 것인가? 우리의 성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는 건강관리합니다. 문지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어가는 것 다 문이죠. 이 몸에도 문이 있어요. 입, 코, 눈, 귀 이런 건 다 문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한 8개에서 10개. 땀구멍도 구멍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만약에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의 성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잘 지켜야 돼요. 잘 먹어야 되고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거짓말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쁜 말들은 이렇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말을 이렇게 지내보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꼭 부정적인 말만 붙들고 그거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붙들고 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렇죠? 좋은 거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문을 지킨다는 건 그런 건강을 지키고 뭐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 정서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 정서를. 여러분 무엇을 정서적으로 뭘 듣고 뭘 노래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정서가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폭식을 하는 거예요. 폭식을. 아주 뛰어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폭식을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스트레스 압박이 생기면 막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삶을 들여봤더니 첫 번째, 혼자 밥을 먹어. 여러분, 이 혼밥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일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그냥 혼자 밥만 먹어. 여러분, 정서적으로 다 망가집니다. 밥은 식탁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하루에 한 번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모든 식구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이게 어렵구나. 식구들이 같이 앉아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서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함께 눈빛을 교환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저 사람이 뭘 먹는지를 보고 나는 뭘 먹는지 보고 뭘 좋아하는지도 보고 요즘 저 사람에게는 저게 관심거리구나 그 반찬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지금은 엄마 아빠 자녀들이 다 따로 밥을 먹어요. 이거는요 망조입니다. 망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나눴어요. 혼자 밥 먹지 말라고. 노래도 혼자 들어요. 혼자 해요. 뭐 그것도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뭐 괜찮아요. 근데 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은 개인이지만 성벽은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가 함께 듣는 노래는 뭔가?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뭔가? 함께 듣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는 그 사람은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우리 가정의 주제 찬양, 우리 가정이 요즘 듣는 노래 없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이거는 망조입니다. 그 나라가 함께 부를 노래가 있다? 여러분 그건 은혜입니다. 푸르나 느르나수 그 당시에는 애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뜻을 알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뜻을 모르고 부르도 괜찮아요.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대가 함께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는 삽니다. 우리나라가 아리랑으로 보태온 거 아니에요? 역사 내내 전 세대가 아리랑 아리랑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시골에 가서 제가 어떤 호텔에서 디너쇼의 초대 가수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앉아있죠. 노동자들이 공장을 세우느라고 한국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이 세상이니까 디너쇼니까 이렇게 술자리에 술도 있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중국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가서 이들을 좀 위로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걸 불렀어요. 계획이 없었던 노래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울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로 뭐예요? 정서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노래가 있으면 그 가정 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우리 가정이 함께 부를 노래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를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부를 노래가 있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벽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 어떤 노래를 부르겠어요? 뭐 한많은 이 세상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걸 했나? 뭐 이런 노래 부르겠어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느헤미야 위로하는 사람.
은혜를 나누고 힘과 격려를 주고 칭찬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어요? 긍정적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노래, 그런 노래를 틀고 그런 노래를 듣게 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개인의 감정, 개인의 정서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을 노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노래를 틀고 부를 줄 아는 공동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세웠다. 저는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이 폭식이 뭡니까? 막 뭘 먹는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데 욕심은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지만 성경은 단 하나를 얘기해요. 이 공허감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우리 안으로 채우냐.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죠. 영적으로 충만하면 많이 안 먹어도 충만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다른 걸 먹어야 돼요. 그래도 계속 공허감을 느껴요. 결핍감을 느끼고 부족감을 느껴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아이였고 소년이었고 목동 주제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별로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목동인데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는 뭐냐면 부족감이 없다고, 결핍감이 없다고, 나는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먹고 누려도 우리는 항상 공허감에 시달려요. 왜 그럴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운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승부처는 어쩌면 이 레위인들을 세웠다. 영적인 이 충만감, 이 영적으로 나를 지키는 것, 예배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 안에서 우리의 정서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우리가 문을 지키는 것이나 다 유의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문도 지키고 노래도 부르는데 결국은 레위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 예배를 세우지 않는다. 영적으로 충만케 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도 지키고 노래도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만약에 해야 된다. 레위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레위인을 세워야 돼. 내 안에 예배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예배자로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성벽을 지키는 방식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두려움을, 남아있는 두려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 여기 남아있는 두려움, 도비아를 통해서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성벽 위에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문을 지키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떠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세우냐면 내 아우 하나니, 이 하나니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이 성벽이 재건되기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키맨이 누구였냐면 이 동생 하나니였어요. 동생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문에 관한 하나냐, 이름이 비슷해요. 다 은혜와 관련된,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문에 관한, 이 영문이라는 것은 이 게이트가 아니라 이 군대의 영문,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 군대를 지키는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영문의 관원 하나냐, 이 사람은 약간 군사예요. 군사 지도자. 이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하나냐를 정의하기를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성벽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도비아와 동맹이나 맺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매일교회에 우리 오늘 새벽 성도들이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우리가 4절을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성벽은 누가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가 3절 하반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누가 지키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집 앞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정을 지키는 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다시 노래를 부르고 다시 일어나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가정을 지키는 자.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게 우리 가정이 함께 부를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같이 다시 예배하면서 이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오늘 새벽 성도들 오늘 나오시는 할렐루야. 가정이 함께 부를 노래를 깃발을 세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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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벽 성도들 한번 가정에서 함께 부를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각자가 각자의 집 앞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4절을 보면서 우리 매일교회가 생각났어요.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지경은 많습니다. 광대하다. 그러나 사람이 적은 것이죠. 아직 우리의 가정, 가옥이 우리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벽이 완성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어요. 이 안에 두려움의 영의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이 성벽을 지키는지에 대한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지켜가면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벽 완성 재건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 공동체와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는 레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세워져야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매일교회 새벽 성도들 가정을 지키는 세상이 제대로